오늘은 9월 21일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은 원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러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물렀죠. 그런데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수확량을 100배나 더하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복을 주심으로 그가 거부가 되었다. 그리고 양과 떼가 많고요. 그리고 양과 소의 떼가 많고요. 그리고 종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복을 더하셔서 축복이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복을 누리며 산다. 이삭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또 14절부터 16절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거부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부가 축적되나 보니까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서 그랄 땅이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있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탔던 우물이 있어요. 거기에 그것으로 이제 이삭이 또한 이삭의 가족들과 종들과 그리고 동물들이 그 물을 가지고 먹고 있는데 그 우물을 흙으로 메어버려요. 그리고 아비멜렉 즉 그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우리보다 크고 강성하다. 이제 여기를 떠나라 라고 우리에게 너가 위협이 되니까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 구절은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그가 거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대적하고 우물을 덮고 그리고 내쫓아요. 이삭에게 갑작스러운 시기와 어려움이 온 겁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온 거예요. 괴로움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시련과 어려움들은 갑자기 와요. 갑자기. 우리가 예상할 수 있으면 대비할 수 있겠지만 예상치 못할 때 갑자기 시련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삭이 누렸던 그 모든 복이 갑자기 어려움과 시련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어려움의 때가 오고요. 괴로움의 때가 오고 잃어버릴 때가 오고 실패할 때가 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일지라도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영원한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어려움이 금세 찾아왔어요. 영원한 복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영원한 복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복은 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시련이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원래 그렇게 와요. 더 기도하라는 것이니까 기도함으로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17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며 이삭이 그들의 괴롭힘에 못 이겨 떠나게 됩니다. 머물게 되죠. 자, 이삭이 도망간 게 아니에요. 저항할 힘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도망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6절에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랬어요? 블레셋 왕이죠. 그날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은요. 그 아비멜렉보다도 그 그랄에 있는 모든 어떤 백성들보다도 크고 강합니다. 그리고 저항할 힘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 땅을 넘겨주고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 이삭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들과 전쟁을 치르며 그들과 저항을 한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독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우리 땅에 와서 그들이 볼 때는 우리 땅에 온 객이잖아요, 이삭이. 왜 우리 땅을 빼앗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반항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은 그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힘을 내려놓습니다. 온유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들과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이길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으며 온유한 마음으로 양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이것이요. 물론 신앙에서는 타협하면 안 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웬만하면 온유함으로 넘어가라 라는 것이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라는 겁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요, 아브라함의 우물을 떠나고 이제 먹고 살려면 우물이 있어야 되니까 다른 지역에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팠어요. 팔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우물을 다 파놓고 물이 나오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에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야, 이건 우리 땅이야. 원래 우리 거야. 근데 여기서 왜 우물을 파서 먹어? 그리고 그 우물을 빼앗아요. 이삭이 싸울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또 양보해요. 그리고 이삭이 이름을 줬죠. 다툼이란 뜻의 신나라고 하는 그 우물을 이름을 짓고 떠납니다. 그 목자들은 그 우물을 자기들이 힘도 쓰지 않고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또 다른 지역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우물을 팔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 우물을 파고 물이 나오니까 또 그 목자들이랑 또 얘기를 해. 우리 거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 우물을 이삭이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신나라고 이름을 짓죠. 그 이름은 신나는 대적이란 뜻이에요. 아까는 맨 처음에 우물은 에색이라고 졌네요. 에색이 다툼이고요. 신나가 대적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두 번의 우물을 파놓고 양보를 했어요. 그런데 포기할 만도 한데 또 목자들이 빼앗을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삭이 우물을 파요. 세 번째, 우물을 판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저도 옛날에 저희 집에 지하수를 사람 불러서 파서 아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자,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대적하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물을 이름을 짓고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이삭이 짓고 그 르호봇 우물을 이삭이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삭이 두 번이나 사람들에게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또 세 번의 우물을 파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우물이 나올 거야 라고 또 파는 거야.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한두 번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준다고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될 때까지, 주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그 우물을 뭐라고 했죠?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르호봇은 광장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말 그대로 광장처럼 넓어지는 복,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는 복을 이삭이 누리게 됩니다.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었지만, 우물을 파고 빼앗기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고 끝까지 해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또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나에게 공급하시며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행해야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시다.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며 공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공급하십니다. 비록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